우, 우. 안 나오네, 그래도. 자, 이번 주에는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였어요? 아까, 이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뭐 때문에? 뭐 땀시?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죠? 요절 외운 거 있죠? 응? 요절 외운 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요절이 어디예요? 2장? 응? 2장 몇 절? 11절. 읽어보세요. 응. 네, 영혼을 거스려서 싸우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있긴 한데 또 이 육에 또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거스려서 육체의 정욕대로 또 행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육체의 정욕이 어떠한 것이 있다 그랬었죠? 이 지금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는 응? 불의를 보고 못 참고 그러는 마음 있잖아.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세상의 왕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줬어요? 어떤 예를 들어줬지? 어떤 목사님, 순교하신 목사님 그 예를 어떻게 들어줬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할 때에 기억났죠? 아주 좋은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세상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말해보세요. 간단히 핵심만. 또 그 일본을 향해서 회개하고 참배를 안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너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그런다면 넌 뭐라 그러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왕의 임금에 복종해야 되니까 죽어야 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죠?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안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절하는 법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법에는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대? 죽인다잖아. 그래서 죽겠다. 하나님은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하겠다. 그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우리들이 행하면 되겠어요. 네, 그거였어요. 핵심은.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라고. 그러니까 왕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왕의 말에도 순종은 해야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왕에게도 순종을 하라 그 말이에요. 무턱대고 다 순종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또 그 좋은 예가 뭐예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절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자가 너무 얌전해졌죠? 네.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러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은 18절부터 하겠습니다.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들은 누굴까? 사환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사환들아 하면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일까? 어떤 신분일까? 높은 신분? 맞아요. 반대였어요. 왠지 사환 그러니까 높아 보이죠? 근데 잔심부름을 하는 심부름꾼. 그러니까 말하자면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 그 다음에 오이코스, 그러니까 집이라는 뜻에서 파생한 하인이라는 뜻이에요. 하인.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거를 뜻을 알다 보면 더 기억에 남죠. 네, 하인들아 그 말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당연히 왕에게도 순복을 하니까 자기의 세상의 주인에게도 순복을 해야겠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다. 어떡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말은요, 스콜리우스라는 말인데요. 구부러지다, 그 다음에 뒤틀리다, 경사지다, 미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마음이 구부러져 있어. 그리고 바른 가치나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 자에게도 어떡하라고요? 순복하래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라는 단어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게는 참긴 참아. 근데 내가 죄를 져서 맞는 거로 그런 고통을 참는 거는 칭찬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복하는 종이니까. 종이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그 사극 이런 거 보면 막 멍석말이 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미스터 발음이 안 되네? 선샤인 거기에 보면은 그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의 아빠가 멍석마리를 당하잖아요. 그거를 본 이 꼬맹이 아들이 막 부부부부 떨면서 막 그럴 때 엄마가 무조건 도망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을 봐도 알고 여러 가지 막 불이익을 당해도 거기에 그냥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기서 계속 아름답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 카리스는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다른 곳에서는 이 카리스가 다 은혜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아름다운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다움이요, 자신에게는 은혜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잘 그거를 잘 참아내면 그게 결국은 우리가 뭐로 참는 거예요? 내 의지로 참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인내를 주시죠. 뭐를 바라보는? 천국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세상이 만든 법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는다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자기들은 불의를 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의하거나 그런 거는 또 못 보죠. 더군다나 아무리 지가 억울하다 그래도 막 나서서 싸우고 맞서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하죠. 니네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래도 너네는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자기들 속에 자기들은 못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그들도 잘은 모르지만 무조건 알고 마음속으로 뭔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너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며 근데 왜 너네는 왜 저항해?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를 봐서라도.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정말 예수님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순종함으로 죽으신 거예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예전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그림을 어떤 이 근육맨을 십자가에 놓고 했던 누가 그림을 그렸던 거 보여준 적 있잖아요. 예수님 만약에 근육질 맨으로서 막 부시고 십자가를 내려왔더라면 이 세상의 구원은 해석하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성경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무엘이 그랬다면서요. 선생님이 야 사무엘 너 제일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뭐냐?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우리 사무엘이 지혜롭죠? 아주 핵심을 그냥 말했다 그래요. 네,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너무나 흔한 말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 말조차도 많이 접하고 듣고 알았고 또 믿는 우리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율동하면서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선생님도 어릴 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그 뜻의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노래와 더불어서 그냥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렇게 흔한 말씀은 누구나 아는데 너 그걸 말해? 이럴 수도 있지만 사무엘은 그 핵심에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아니라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죠? 네. 그 가장 흔한 것이 때로는 가장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지만 그 깊이를 모르고 그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왠지 다른 걸 선택해야 내가 좀 남들보다 우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자체도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 그 아름다운 덕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 세상에 구원이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대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우리에겐 은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이 글은 누가 쓴 거라 그랬어요? 누가 쓴 거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성격이 어땠어요? 좀 불같죠?
직설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칼로 귀를 잘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그 귀를 주워다가 마고의 귀에 이렇게 대니까 귀가 붙었어요. 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혈기로는. 그죠? 예수님은 그럼 뭐 그것들을 당할 힘이 없어서 끌려갔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한 거죠. 그죠? 죄가 됐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우리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라고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었대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어떤 일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대요. 이러한 일을 위하여, 이 아름다운 덕을 그들에게 세상에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덕을 이루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죠. 여기서 본, 너희에게 본을 끼쳐라고 말했잖아요. 이 본은 휘포그람모스라는 말인데요. 휘포그람모스라는 말인데요. 우리 어릴 때, 여러분, 예람이 어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어릴 때 기억나죠? 기역, 니은 이렇게 쓰고, 가나, 다라 이렇게 쓸 때, 한글 공부할 때, 점선으로 떠더더덕 써있는 거 생각나죠? 처음 글씨 연습할 때. 그러면 그 선을 따라 그대로 쓰면 글씨가 예쁘게 되죠. 근데 힘이 없다 보니까 삐뚤 하죠. 그러면 좀 안 예쁘죠. 그렇지만 거기에 자꾸 연습을 하다가 그 글씨대로 그 점을 따라 잘 가다 보면 글씨가 예쁘게 나오죠. 네, 그런 의미예요. 본.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만 따라가면 그 길이 뭐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느 때에는 벼랑 끝에 서야 되는 일도 있더라도 그 점이 벼랑 끝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가면 아름답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삶을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행실을, 착한 행실을 보고. 그죠? 그리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숯을 갖다 확 쏟아 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쌓아 놓아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였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본을, 그리고 또 만약에 우리는 그 휴전선 그쪽에 뭐가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만 물어봤지. 휴전선 쪽엔 아직도 지금 거기에 둘레길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뭐를 제거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쥐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제 선생님 잘은 모르지만 그 쥐레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 가려면 그 사람이 밟는 데만 잘 밟고 가야 되죠. 선두주자가 밟는 대로 요쪽 밟고 요렇게 밟더라도 그대로 밟고 가야지 그걸 잘못 밟았다가는 뻥 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또 거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렇게 그 발자취만 잘 따라서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잘 따라서 가야 우리들이 이 세상에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가 있고 또 후 내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이 알았어 나도 알아 그러고 내 식대로 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지뢰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서 지금 나머지 절에는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르니까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막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남한테 억울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부를 쌓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대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우리가 이제는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이스라엘에서는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양떼 앞에서 간대요. 근데 호주에서는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양 뒤에서 간대요. 여담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를 따라 양이 가는 거예요. 이해 갔죠?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우리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권세자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따라 살았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름다운 덕을 세울 수 있겠죠. 네, 세상에서는 이겨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건 누려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세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부당한 일이 닥치더라도 어떻게 하래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그럴 때 오직 공의로 23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대요. 23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대.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참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지금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그렇더라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네,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면 견디지 못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아버지 그 본을 따라서 사는 저희들이 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버지 내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들이 아버지 조금 더 그 깊이를 알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세우는 저희들 전파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